두 딸을 키울 때 이야기입니다. 왼손에는 그 당시 초등학교에 다니는 큰 딸의 손을 잡고, 그리고 오른손에는 유치원에 다니는 둘째 딸의 손을 잡고 자동차와 오토바이가 통행이 빈번한 골목길을 제가 두 딸을 손을 잡고 걸어갑니다. 그 당시 큰 딸은 이제 나이가 한참 뛰어놀 그런 나이이기 때문에 제 오른손을 붙들고 있는 오른손을 뿌리치고 혼자 달려가기 일쑤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위험하기 때문에 양쪽에 손을 잡았는데 큰딸이 손을 뿌리치고 막 뛰어갑니다. 오토바이가 달리고 차들이 지나다녀서 위험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손을 놓고 도망간 그 큰딸에게 큰 소리로 외칩니다. 위험해! 야, 빨리 와서 아빠 손 잡아! 제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면 잠시 후 그러니까 왼손을 놓은 거죠. 오른손에 있던 우리 가을이, 이 고사리 같은 그 손에서 제 손을 꽉 잡는 느낌이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손에서 이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아빠, 가을이는 언니처럼 말 안 듣지 않고 이렇게 아빠 손을 꼭 잡고 있어. 누가 제일 이뻐? 이제 그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아빠 손 자기는 잡았다. 그러니까 꽉 쥐는 거야. 존재를 의식하는 거죠. 그럴 때 저희 온몸에 소름이 쫙 돋습니다. 영악하구나. 사람은 기본적으로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칭찬을 듣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그랬습니다. 영접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교회로부터 또 사도들로부터 또는 장로들로부터 인정을 받는다 또는 환영을 받는다, 이런 의미를 담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로부터 인정받고 환영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로부터 환영을 받는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일터, 우리가 일하는 곳이나 또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인정을 받고 환영을 받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가지가 갖춰져야 됩니다. 우선은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실력 없는 사람이 환영받기는 어렵습니다. 또 자신에게 실력이 없으면서 실력 있는 사람하고 똑같이 대접해달라,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회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실력이 있어야 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할 때는 반드시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실력 한 가지만 가지고 사람이 환영받지 못합니다. 인정받지 못합니다. 인성이 좋아야 합니다. 어느 정도 인격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실력이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품으로, 그 사람의 성품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면 그 사람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는 어떤 일은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혼자 하는 법이 없습니다. 함께 일하기 때문에 조화를 이루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관계를 잘 이루는 이런 인품, 성품,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자꾸 문제를 만들면 오히려 실력 있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더 많은 손해를 끼치는 경우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실력이 전부가 아니라 사람의 인성, 사람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터에도 환영받는 사람이 있고 배척 또는 거부를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환영을 받는 사람이 있고 또 환영을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환영을 받고 인정을 받는지 그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교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은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교회에서 환영을 받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아닌 것을 문제로 만들어서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환영을 받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민수기 12장은 모세의 가족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모세의 아내인 십보라가 광야에서 일찍 죽고 말았습니다. 곧이어 모세는 구수 여자를 아내로 맞아서 재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이 펄쩍 뛰면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신우이 노릇을 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미리암이 모세에게 왜 너는 구수 여자하고 결혼을 하느냐 그렇게 질책을 하고 그것을 공식적으로 문제를 삼은 것입니다. 아마도 그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이 오해를 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 이러한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유대인 외에 어느 민족이든지 결혼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 항목이 들어간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배경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가나안 땅 안에는 아주 힘이 센 7 족속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힘만 강성할 뿐만 아니라 이미 문화적으로도 상당히 이 고급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을 하다가 그리고 오합지졸처럼 광야 생활을 하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는데 이미 가나안 땅 안에는 힘셀 뿐만 아니라 문화도 상당히 누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사실 그 옛날의 문화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느냐 하면 종교입니다. 그 당시 종교라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7 족속하고 가나안의 7 족속하고 전쟁을 하게 될 텐데 그러나 그 7 족속들을 다 몰아내지 못하고 그 중에 아마도 일부는 그 가나안 땅 안에서 같이 살아야만 되는 그런 상황도 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가나안의 7 족속의 아들과 딸 그들과는 절대 결혼하지 말라 그렇게 명령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문화가 고급 문화였기 때문에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이 아주 체질화되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결혼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오합지졸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젊은이들이 그 우상 숭배를 하는 그 문화에 젖어들게 될 것이고 그러면 이스라엘 전체의 믿음이 오염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 그들에게 우리가 잡혀먹힐 수 있으니까 그것을 주의하라.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구수 여자는 그런 의미에서는 사실은 상관이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들은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이스라엘 민족 외에 일부 이방 사람들이 같이 나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이방인 중에 일부 이방인 중에 바로 구스라고 하는 족속이 있었는데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아프리카의 이디오피아라고 하는 나라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 구스 족속의 여인과 결혼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누나인 미리암이 야단을 합니다. 형 아론도 함께 동조를 해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문제를 일으킨 것은 사실은 표면적 이유입니다. 이방인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왜 이방인하고 결혼을 하느냐? 표면적 문제였습니다. 실제 이유는 따로 있었던 것입니다. 동생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혼자 독주를 하니까 혼자 앞서서 마음껏 그 지위를 활용을 해서 나가니까 그 마음속에 시기심이라고 하는 것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맡기신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라고 맡기신 것입니다. 형과 누나는 그저 보조의 역할을 맡기신 것입니다. 지도력에 대한 도전은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어떤 자리에 올라가면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이 형과 누나도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었지만 혼자 독점하고 있는 최고의 그 지위를 부러웠나 봅니다. 또 시기를 했나 봅니다. 나 아닌 다른 사람이 최고의 자리에 있게 되면 그 꼴을 보기가 어려웠나 봅니다. 무슨 험담을 해서라도 그 사람을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어떤 구실을 붙여서라도 그 사람의 허물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미리암이 그랬습니다. 모세의 어린 시절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누나였습니다. 아마 자기가 많은 도움을 준 어쩌면은 그 어린 동생을, 남동생을 키우는 역할을 했던 그런 누나였기 때문에 그 모세를 볼 때마다 누나들의 생각은 남동생이 늘 그렇거든요. 어린 동생이에요. 어린 모세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고 나도 할 수 있는 그 지도자의 자리에 모세가 있다라고 하는 것, 용납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구수여자를 취했다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 이유일 뿐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셨습니다. 모세는 온유함이 온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뛰어나고 또 내가 다른 사람과는 환상 중에 말하고 꿈으로 말했지만 모세하고는 직접 대면해서 말하였노라. 내가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놨는데 너희가 왜 야단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 결과 미리암은 문둥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기도로 낫게 됩니다. 모세는 기도로 모든 문제를 해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한 가정 안에도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고 또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어떤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너희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이라고 하는 것을 하면서 이곳저곳에 교회를 많이 세워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증거했습니다. 오직 예수님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에서의 일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 중에 믿는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믿음 위에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들이 주장을 합니다.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교인들이 바리새인들의 그 가르침을 듣고 혼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떤 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구분하기 어려웠습니다. 개종을 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믿기는 믿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오랫동안 그 조상 대대로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율법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였지만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바리새인들은 그래도 우리가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 이것 가지고는 안 되니까 율법을 함께 지켜야 구원을 얻을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주장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율법을 더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유대교의 율법주의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자신들의 잘못된 구원관, 잘못된 믿음을 그 안디옥 교인들에게 강요하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는 시험에 들었습니다.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나서서 율법은 구원을 얻는데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적이 없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만으로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적으로 믿음으로만 얻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지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말은 진리로서 결국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입니다. 교회로부터 인정을 받는 사람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혼란을 주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갈팡질팡하게 사람을 흔들지 않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아 그렇구나 그게 맞구나 확신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바울은 하나님께로 인정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은 크게 기쁘게 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 교회로부터 인정을 받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3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아멘.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바울과 바나바는 교회마다 방문을 해서 예배 시간에 간증을 합니다. 이방 땅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들이 든든히 서가는 이야기를 간증을 했던 것입니다. 그 간증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바울의 선교 보고가 교회를 기쁘게 한 것입니다. 주의 복음이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증거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그 교인들을 기쁘게 한 것입니다. 자기들을 자랑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더니 그 복음이 온 천하에 증거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을 기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진정으로 기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잘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이처럼 교회를 크게 기쁘게 하는 사람, 남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이 남을 기쁘게 하고 교회를 기쁘게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더니 환영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바울과 같이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구 전체가 환경 문제 때문에 참으로 심각하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가 잘 아는 기후 위기를 지구 온난화를 겪고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저 우리는 사는 날 동안 어떻게 살지 모르겠지만 우리 후손들이 살 수 없는 환경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 환경 문제 가운데서도 이 쓰레기 처리 문제도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간혹 듣는 뉴스 중에 이런 뉴스가 있어요. 선진국에서 후진국에게 쓰레기를 수출한다는 거예요. 선진국에서 후진국에게. 그래서 수출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돈을 받는 게 아니에요. 쓰레기를 수출하면서 돈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필리핀에다가 쓰레기를 수출하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 쓰레기 문제가 우리는 이게 쓰는 양이 많잖아요. 이게 잘 사는 나라다 보니까 물품을 엄청 많이 쓰잖아요. 그 쓰레기를 감당하지 못해서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몰라서 이것이 큰 고민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각도로 모든 인류가 특히 잘 사는 나라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쓰레기를 처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재활용이라고 하는 거죠. 재활용하는 방법이에요.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그 재활용이 뭐냐 하면은 그 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종이. 이 종이도 수도 없이. 그래서 저도 전부 다 저는 이런 이면지를 제가 활용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종이를 줄여야 되는 거예요. 비용도 줄지만 이런 쓰레기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은 줄여야 합니다. 특별히 종이라고 하는 것을 재활용하는 그런 기술이 상당합니다. 다 쓴 종이를 우리가 폐지라고 얘기합니다. 전혀 쓰지 못할 것 같은 폐지에 약품을 몇 번 처리하게 되면 다시 쓸 수 있는 종이가 되는 거예요. 재생지라고 그럽니다. 재생지. 물론 원래 종이보다 고급 종이보다는 질이 좀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제 전혀 못 쓰는 건 줄 알았는데 재생을 해서 그게 쓴다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냄새나고 더럽고 보기 싫은 폐지, 못 쓰는 그런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약품을 처리하고 나니까 몇 차례의 공정을 거치고 나니까 그것이 다시금 우리가 쓸 수 있는 그래서 사람에게 기쁨을 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교회에 나와서 변화되기 전에는 폐지와 같이 혐오감을 주는 그런 존재였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는 이렇게 남에게 기쁨을 주는 그러한 사람이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교회를 기쁘게 하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교회에서 환영을 받고 일터에서 환영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교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은 은혜를 증거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은혜를 증거하는 사람이 교회에서 환영을 받습니다.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4절과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되 바리새파간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자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그랬어요. 바울은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로부터 예루살렘 교회에서 환영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접을 받고 환영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서서 간증을 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고 핍박도 말할 수 없이 받았지만 그래도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또 생겨서 여기저기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간증한 것입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 것입니다. 바울 자신이 한 일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간증했더니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없으면 간증하고 증거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받은 은혜는
계속해서 증거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빛나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증거했다고 은혜가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증거를 하면 할수록 은혜는 더욱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증거하는 사람이 교회에서 환영받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환영받는 사람은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입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항상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환영받는 사람은 크게 기쁘게 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교회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 그 교회로부터 환영을 받습니다. 가정에서 기쁘게 하는 사람이 그 가족 구성원들에게 환영을 받습니다. 직장에서 기쁘게 하는 사람이 그 직장인들로부터 환영을 받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환영받는 사람은 내가 받은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 없이 증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는 나눈다고 해서 줄어들지 않습니다. 은혜는 나누게 될 때 더욱 풍성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은혜가 은혜를 낳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은혜를 증거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디서나 환영을 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교회에 환영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인정받고 교회에서 환영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변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 하나님과 교회를 기쁘게 하는 사람, 내가 받은 은혜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교회에 환영받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